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장 큰 특징은 그전에 분업화되었던 것들이 융합되어지고 다양해지고 더 많은 의견들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의 진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이야기를 속에서 협의를 거쳐 하나의 진리로 도달하는 것을 의미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시각이 생기냐, 다신론주의, 다원주의가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길들여져 가요. 그러다 보니까 물질의 풍요로움, 많은 정보의 풍요로움, 많이 안다, 많이 가진다, 많이 누려본다, 또 많이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의 가치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돼버려요. 요즘의 세상에서 가장 좋은 건 많을수록 좋다, 다다익선이죠. 적을수록 좋다고 안 하잖아요. 많이 가지면 좋다, 통장에 돈이 많으면 좋다, 집이 클수록 좋다, 배운 게 많을수록 좋다, 교회를 오래 다닐수록 신앙이 좋을 수 있다. 이런 논리가 자연스럽게 물들어가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죠. 우리는 그런 가치관에 그냥 물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런 가치관에 물들어져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복음을 들고 살아가는 게 문제죠. 복음적인 게 뭔지를 잘 모르면서 세상 가치를 붙들면서 복음적인 모습을 상상하고 그려요. 복음이 뭔지는 잘 몰라요. 많은 것이 좋다, 복음과 대치되지 않아요? 이런 복음은 뭐라고 말하죠? 구원은 다른 이로서는 받을 수 없다. 이게 복음이 말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에 기독교의 복음은 가장 반하는 가치인 거죠. 많을수록 좋다고 하는 이 세상의 가치에서 이 교회는 복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요즘의 시대는 종교는 일상의 일부분이에요. 더 행복하기 위해, 더 잘 살기 위해, 더 누리기 위해, 더 깨닫기 위해 일부분으로 여기고 있죠. 보세요. 우리도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가치관에는 여전히 우리의 신앙은 일상의 일부, 인생의 일부쯤으로 여기고 있는 삶의 태도가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길들여져 있다는 거죠. 예수는 자기의 목숨을 걸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일부를 드린 게 아니라 전부를 드린 거죠. 그래서 예수는 우리에게 그 전부를 요구할 수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이라고 하는 건요, 예수가 전부입니다 라는 것에서 출발해야 돼요. 그래서 그 복음서에서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썩어져가는 옛 구습을 버리고. 옛 구습이 뭐라고 했죠? 많을수록 좋다, 그리고 일상의 부분이다. 신앙도 믿음도 종교도 인생을 위한 부분에 지나지 않다. 많을수록 좋은 거니까. 여긴 한 부분이다. 그런 가치관이 우리 안에 생겨난다는 거죠. 이런 풍요는 많으면 좋다는 것에 익숙하게 만들었고 그 믿음도 그 중에 하나로 만들어버린 게 요즘의 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위해서 살아가세요? 아니면 살기 위해 신앙을 붙들고 계세요? 이게 언어적 유의인 것 같지만 엄청난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살기 때문에 살아가기 위해서 붙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신앙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가 우리에게 그 가치를 알려주셨거든요. 목숨을 버려서 보여준 가치는 그런 가치였어요. 적어도 기독교 복음이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그 복음이 전해지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그 죽음을 맞이했을 때 그 가치는 적어도 전부였기 때문에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럼 요즘의 시대에 우리가 신앙을 드리지 못하는 근본적인 차이는 뭘까요? 전부가 아니기 때문인 거죠. 신앙도 일부이기 때문인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가장 직면한 어려움인 거예요. 이 문제를 우리가 벗어던지지 않고 있어요. 여전히 복음을 우리의 생각대로 그려내려고 하고 있죠. 내가 원하는 가치대로 나아가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죽음은 재앙인가요? 하나님이 주신 재앙인가요? 의미 없는 허무인가요? 아니요. 어떤 철학가는 이렇게 말해요. 인간에게 죽음이 있기에 제한된 시간 속에서 가장 의미 있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만약 인간에게 죽음이 없으면 가장 의미 있는 일을 할 필요가 없어요. 영원한 인생에 의미를 둘 필요는 없죠. 그러나 제한된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의미 있는 일을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이 땅에 보내졌다는 거죠. 여러분, 전도서의 가장 큰 핵심의 기류는 뭐예요? 1장 2절에 전도자가 말씀하여 이르되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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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면 모든 것이 헛되다. 여러분, 이것이 전도서의 주제가 아니에요. 염세주의가 아니에요. 회의론주의가 아니에요. 전도자가 말하려고 하는 전도서의 가장 큰 의미는요, 이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전도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인생에 주신 선물. 근데 선물이 인생보다 크지 않죠. 전도서가 말하는 게 뭐예요? 선물에 목매어서
인생을 살아가면 뭐예요?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다. 왜?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첫 번째, 죽으면 험으로 돌아가기 때문. 두 번째, 이 땅 위에 새로운 것은 없었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누린 건 과거의 세대가 누린 것이고 앞의 세대가 누릴 것이기 때문에 인생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전도서가 말하고 하는 게 뭐예요? 인생의 목적을 두면 그 인생은 의미가 없다. 이게 전도서가 말하는 거예요. 인생 자체, 많은 것을 두고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채우고 많은 것을 보여주려는 인생의 끝은 결국 뭐예요? 의미가 없다. 전도자는 적어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도자는 솔로몬이에요. 모든 인생의 연한을 다 누려본 사람. 살아보니까 먹고 마시고 내가 수고한 것으로 누리는 것 외에는 기쁜 것이 없도다. 이게 인생에서 주는 의미였다는 거죠. 인생을 목적으로 두고 살아본 경험이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살아보니까 이것밖에 안 남았다는 거죠.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3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기억하실 거예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너희는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을 구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같이 어울려는 있는데 하나님과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이방인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하는 거죠. 그런즉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고 하나 더 말씀하세요. 그리하면 더하여 주시리라. 인생에서 먹고 마시고 수고한 것을 즐기는 건 선물이라고 했어요. 인생의 도구에 불과해요. 하나님이 인생을 누리도록 주신 장치에 불과한 거예요. 인생 자체의 의미를 부여할 만큼 크지는 않다는 거죠.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인생의 의미를 깨우쳐 주기도 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도구의 목적을 두는 인생은 도구로 전락하는 인생이 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회복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의 인생의 목적, 네가 살아있는 이유, 내일이 있는 이유, 하나님의 나라와 뜻, 그 의를 두고 내가 보내신 그 이유를 찾으라는 거죠. 그걸 구하라는 얘기는요, 너희들 안에, 한 개인 안에 두신 그 목적을 찾아가도록 하나님이 설계해 주신 그대로 가는 거죠. 그냥 아무것도 아닌 먹고 마시고 입고 누리려는 그 모든 것, 그래서 결국 끝나버리는 인생 정도가 아니라 인생에 주신 무한한 가치, 그걸 회복하고 살아가라는 거죠. 가장 의미 있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왜? 태초의 설계는 그렇게 지어졌으니까. 사랑받도록, 사랑하도록. 그것이 태초의 설계였어요. 그걸 회복하는 거죠. 여러분, 야곱의 인물의 그 이름의 정체성, 이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성경에서 인물의 이름의 정체성 뭐예요? 발 뒤꿈치. 또 다른 뜻으로는요, 야근 꾀. 그러니까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야곱인 거예요. 야근 꾀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야곱이 꾀는 야근 거죠. 근데 진짜 야곱이 꾀를 부릴 만큼 머리가 나쁜 사람인가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보기에 뭐예요? 야근 꾀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게 야곱의 정체성이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똑똑해 보이는 그 모습이 하나님이 보기에는 야근 꾀에 지나지 않는 모습. 여러분,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큰 난제는 뭐예요? 인생에서 꼭 해결하고 싶었던 하나의 숙제. 두말할 거 없이 가족에게 돌아가는 거죠. 이게 야곱이 평생을 이루어도 이룰 수 없는 꿈꿔왔던 소망이었어요. 그러려면 뭐를 통과해야 되죠? 에서와 화해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야곱은 작은 꾀를 부리느라 에서와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오히려 떠나서 문제를 방치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예측이 될 수 없는 거예요. 형이 나를 죽일지 살릴지 자기도 몰라요. 그런 상황인 거죠. 야곱이 지금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한번 보세요. 지금 어떻게 해결하라고 하고 있죠? 에서와의 화해의 문제를 자기의 많은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죠. 근데 그 많은 것을 어떻게 보내요? 가장 덜 소중한 것부터 소중한 것까지 이렇게 나열을 해요. 그래서 자기의 많은 것으로 뭐예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는 여전히 썩어져가는 옛구습으로 살아가요. 야곱처럼 살아가요. 그 가치관을 못 버려요. 그런데 이 야곱에게는 그리스도인의 특질이라고 하는 이 모습이 하나 있죠. 하나님을 자각하는 것. 그럼 야곱이
에서 앞에 자기의 방식과 머리를 굴려서 문제를 해결하라고 막 보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은 야복과 강가를 건너지 못하고 거기서 하나님과 씨름하게 돼요.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 나를 축복하기 전까지 나를 떠나지 못하십니다 라고 강하게 강권을 하게 돼요. 야곱이 문제를 해결할 때는 자기의 많은 것으로 해결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야곱이 자기의 많은 것으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자각하고 하나님을 떠올리는 순간 뭐가 남았어요? 많은 것은 사라지고 하나님만 남았어요.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특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옛구습을 반복하는 건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이 아니라 그건 우리의 연약한 본성이에요. 결국 신앙적인 싸움은요, 옛구습과 씨름하는 거예요. 옛날의 가치관대로 살았던 그 삶의 방식으로 내가 상상했던 그것을 버리기 위한 씨름인 거죠. 그리스도인들은요, 행동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돼요. 야곱은 축복을 버리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그 씨름을 하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들도 옛구습을 버리기 위한 씨름을 반복해서 시작해야 돼요. 그냥 결심만 한다고, 결단만 한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자리로 나아가서 늘 도움을 구하는 그 삶의 태도를 지녀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가 새 것이 되지 못하면요, 그 부대는 터지게 돼 있어요. 옛구습의 가치관을 버리지 못한 채 새로운 복음만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외형적인 종교인으로 남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내면을 돌보시는 하나님과 친밀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썩어져가는 옛구습의 본성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깨우치게 할 때마다, 우리가 자각할 때마다 버리려는 그 마음을 절대 잃지 않아야 해요. 저는 오늘 이 야곱의 모습을, 변화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의 옛구습이 뭘까? 저는 두 가지로 오늘 정의하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많이 가질수록 좋다. 그리고 신앙도 일부이다. 신앙은 인생의 도구이다 라고 하는 두 가지 태도. 이 두 가지 태도를 찝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교회를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라는 건 그것만을 위해서 종교적으로 살아가라는 게 아니에요. 그걸 기반해서 삶의 모든 전부를 향유하라는 거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이 말은요, 하나님으로부터 풍요로우면 세상의 어떤 것으로부터 더 풍요로울 수 있다예요. 여러분, 아굴의 잠언 아세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자 기도예요. 전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싶어요. 아굴은 이렇게 기도해요. 나를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마옵소서. 오직 여호와께서 필요에 따라 나를 채우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단서를 달아요. 내가 가난하지 않기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할까 두려움이며, 내가 부할까를 구하지 않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떠날까 봐 두려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필요를 따라 채워주는 인생이 되어 하나님의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아굴의 잠언이에요. 먹고 마시는 가치관, 많은 것이 좋다는 가치관을 벗어던지고 하나님으로 산다, 하나님으로 살기 원한다 라는 가치관으로 뒤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것은요, 단순히 이름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옛 구습이 사라지는 거죠. 예전의 가치관, 많을수록 좋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 삶의 일부, 나를 도와주는 분에 불과하다 라고 하는 그 거짓된 포스트 모더니즘적이고 다원주의적이고 다신론주의적인 이 세상의 가치를 벗어던지고 이스라엘로 거듭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마지막 하루를 보낸다면 가장 가치 있는 일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일입니다. 그걸 우리가 생각해내야지, 그걸 내가 인정해내야지 우리는 가장 좋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우리 인생 전부는 마지막인 거예요. 오늘 하루만이 마지막인가요? 우리 인생 전부도 마지막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죽음이라는 방점은 오히려 우리를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헛된 의미에 사로잡히지 않고 이스라엘의 거듭된 모습,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곧 있으면 성탄절이에요. 여러분, 저는 성탄절의 화려함과 아름다움을 사실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느끼고 싶어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복음의 모습을 상상하여 그리는 여러분의 모습은 대단하고 특별하고 유별나고 엄청난 것이어야만 합니까?
저는 적어도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영광은 눈먼 자에게, 앉은 뱅이에게, 세리와 창녀에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해요. 또한 예수님께서 마구간에서 다시 태어나셨을 때 사람들은 그가 그런 곳에서 태어날 걸 상상한 적이 없어요. 또한 그가 아기로 태어나셨을 때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걸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사야서는 이런 말을 하죠. 나는 너희의 길과 다르고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 여러분, 야곱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고 바랬던 그의 야곱의 모습, 다리에 둔부에 힘줄이 끊겼어요.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요. 에서 앞에 나아가는 야곱의 모습을 보세요. 어때요? 어떻게 걸어갔을까요? 쩔뚝 걸어갔을 거예요. 절름발이가 되었다는 건 지금처럼 의학이 발달돼서 고칠 수 있는 사회가 아니잖아요. 절름발이로 평생을 살아가야 할 야곱. 여러분, 하나님이 회복한 야곱의 모습이 어때요? 절름발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절름발이라는 거죠. 너희는 이리때 가운데 보낸 양과 같다. 너희가 나의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잘 믿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잘 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우리는 절름발이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축복하신 모습과 같나요? 야곱의 모습이 어때요? 여러분의 생각한 모습과 같아요? 달라요. 그래서 이사야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의 길과 다르고 너희의 생각과 다를 거야. 하지만 가장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거야. 그게 복음이라는 거죠. 비록 절름발이로 살아도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눈먼 자에게, 앉은 자에게, 세리와 창녀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것처럼 별것 아닌 우리들에게도 그러한 역사가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신 거예요. 여러분, 가진 것이 없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더하여 주실 겁니다. 부족하다고 느껴지십니까? 그럼 하나님이 충분하게 드러나실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대신해서 분명한 존재를 드러내실 겁니다. 예수님은 마구간에 아주 어둡고 아주 볼품없고 이방인들이 방문하는 그러한 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는 여러분, 우리도 낮은 곳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요? 가장 밝은 빛은 가장 짙은 어둠을 만듭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화려함은 오히려 세상을 더욱 어둡게 만드는 게 아닐까, 저는 생각해 보게 돼요. 온누리교회를 담임하셨던 하영조 목사님의 말씀이 기억이 나요. 그분이 이렇게 질문을 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고 싶으십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그럼 낮은 데로 가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예수님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 야곱은 세상의 많은 것과 신앙을 일부러 보는 두 가지를 버리고 오직 신앙의 전부가 되고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것이 되는 것을 붙들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아굴의 잠언을 통해서 부와 가난함도 아닌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는 축복된 삶이 무엇인가를 들었어요.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세상이 바라는 행복, 이러면 행복할 거야, 이러면 잘 사는 거야 라고 느꼈던 그 거짓된 가치관을 복음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젠 벗어야 합니다. 새 술은 새 푸대에 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들의 생각과 다르게 절름발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낮고 천하고 보잘것없는 곳에 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높고 화려한 그런 모습을 상상하지 않습니다. 오늘 절름발이로 만드셔서 이스라엘이 되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이 땅에 인간이 되셔서 마구간에 태어난 예수를 기억합시다. 그리고 우리는 복음의 온전한 가치를 붙들고 오직 하나의 지혜를 붙들고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실게요.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단과 결심만으로 이르는 나라가 아니라 그 결단과 결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의 나라임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온전한 복음의 가치를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삶 가운데 이루며 나아갈 텐데, 하나님, 수많은 이리 가운데 양처럼 보내진 우리의 삶, 정말 절름발이처럼 느껴지는 이 그리스도의 삶 속에서 가장 의미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가장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전도서에 전도자가 이르되 너희는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날마다 이것이 지혜가 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허무함을 쫓지 않고 가장 의미 있는 일을 쫓는 당신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복음으로 그려낸 우리의 상상이 우리의 길과 생각과 다름을 알게 하셔서 절름발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삶이 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자들이 또한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